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진입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은 시기적으로도 맨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포로 이후 그리고 다시 귀한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사들을 시대별로 대략 보면요, 포로가 되기 전에 쓰여진 책들과 포로가 되고 나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전부터 예언해서 포로 때까지 쭉 이어지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했던 예언이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상황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 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선지서들 중에서 소선지서들, 짧은 선지서들 대부분은 뭐 여로보암 2세 때나 히스기야 때나 이럴 때에 대부분은 포로 전에 쓰여졌던 시기입니다. 짧은 선지서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돔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옆에서 박수치고 기뻐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서는 나훔이죠. 예, 그게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나머지 소선지서들은 거의 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서들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왕 이름이 이제는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나오는 글로 봐서 이게 주권을 잊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 안에 하나의 자치주로서 살아가던 반예속 상태, 독립이 덜 된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 아니고 총독이죠.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수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다리오 2년은 몇 년인가 하면은 220년입니다. BC 220년. 고레스 원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원년은 536년입니다. 536년에 돌아와서 학개가 이 말을 할 때 520년 동안에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6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주위에 방해도 많고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에 16년이 지났어요. 그때 보니까 자기들 집은 다 잘 지어서 판벽한 집에 제대로 거처를 마련하고 살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기들 집은 다 잘 짓고 살아가면서 성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학개는 바로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반응해서 15절에 보면은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 24일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에 말씀을 했고 불과 24일 만에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성전을 공사를 하는 우리 선지서들을 쭉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서들의 예언이 그렇지만 학개는 아주 예외적으로 외치자 말자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여러분, 성전은 뭔가 하면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거든요. 그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성전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신앙이 여기 함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똑같은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 주신 그 말씀, 그 언약, 그 영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신앙이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선지서들의 신앙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샬롬을 약속하시고 이 성전이 나중에 예전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최고의 영광,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으로 이 학개에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긴 역사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